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 더하노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면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그 남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겨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겨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기도를 하면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과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말 제1가는 우리 신앙의 제10계명 1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에도 손을 뜨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안 지키면은 사랑하는 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명령형으로 기록된 말씀을 구분해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명령을 순종하리라. 이렇게 잡두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를 해야 돼요. 과대평가를 해야 돼요. 저는 꼭 죽어야 될 그런 큰 사건을 2번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딱 살려주셔서 목숨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면 아시다시피 저기 하늘단에 이초동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묘가 있잖아요. 그 묘에 잔디가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잔디가 왜? 큰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가 햇빛을 가려가지고는 때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제 십장이라고 하늘단에서는 부르는데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참나무를 잘라버려야 이 묘의 잔디가 살아날 것인데 이것을 성도들이 고발할까봐 이것을 못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잘라버릴게요. 성도들이 나는 고발을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밑에서 자르면 흔적이 보이니까 2층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중간에서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 알았어요. 내가 잘라버릴게요. 혼자 2층 사다리를 놓고 내 몸을 사다리에다 똘똘 이렇게 묶고 나무에다 묶고 또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은 그냥 똑박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큰 아름들이 참나무인데 내가 올라가서 그 나무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데 나는 이런 나무가 툭 부러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참나무가 짝짝짝짝짝 찢어지면서 밧줄이 쭉 늘어지는데 나는 내 허리가 그냥 잘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밧줄이 팍 돌아가면서 참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허리가 안 잘라지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단에 이천성 목사님 묘에 올라가 보면 오른쪽으로 이런 참나무 자른 밑둥거리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한 번은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는데 밤 12시만 되면 나 혼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가 돼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큰 사람이 부엌에 하얀 식칼을 들고 나를 누워있는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새끼 누구요? 그러고 뺑 둘러서 발을 걷어갖고 탁 엎어 때려가지고 둘이 격투를 하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강도야! 강도야! 그러니까 경비들이 오면 싹 나오는 거예요. 빨리 이 새끼 지금 칼을 들었으니까 이 새끼 칼을 빼서라. 그러니까 그 경비 쓰고 있던 집사님이 이불로 칼을 딱 쏴드더니 칼을 딱 빼서요. 그냥 백 잡아가지고 삐삐삐 와가지고는 탁 체포를 내고 가면서
이 사람을 처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감리교 목사인데 정신병원을 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경력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매도실에 가면은 오목사가 있는데 칼로 이놈을 죽여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백차가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거기 기도원의 총관장하는 김창호 지부장이라고 있어요. 그 원장님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부장이에요. 목사님 이놈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만약에 안 집어넣으면 또 와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라.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 밤에 지금 경찰서에 가면 출입 기자들을 만나면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를 살인 미수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이것이 신문에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 망신이다. 용서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줘버렸어요. 이런 큰 사건이 두 번 있는데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를 보면은 신천지와 구원파와 안산홍파가 엄청나게 부흥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내가 아는 집사님도 거기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단의 목사들, 그런 성도들을 빼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성경에 보면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했듯이 교단들의 흐름을 봐야 교단들의. 그럼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박태성이 이기성이 후손들이요. 박태성이 이기성이 후손들. 박태성이가 죽고 그 다음에 이기성이 나와서 예수는 개자식이다 그래갖고 현수막에다 봉고차에다가 붙여갖고 돌아다니던 교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되고 신천지다 그래가지고는 박태성이 이기성이 후손들인데 그들이 전도를 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다 그렇게 자기 소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권신창의 유병현이가 권신창이는 장인이고 유병현이는 사인데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종말론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장만 안 짓고 자기들이 딱 돈방석에 앉아버릴 때에 성도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내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씀이 불러지니까는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는 누구 들어오세요 그러고 돈 준다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아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때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물을 보는 자매가 자기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옆으로 살며시 와서는 사모님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 버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나는 집에서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허락 받고 간다 그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나와서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오디양 사건이 구원파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자기들 교리에 한번 용서를 받으면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건이 큰 오대양 사건이 있을 때에 권신창 유병인은 우리는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유병인이가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에 무혐의로 팔려나온 사람이 유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의 흐름을 딱 보면은 지금은 박옥수하고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대를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나가는데, 만약에 그들도 크게 되고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교단의 흐름을 보아야 바로 우리는 어떤 교단이 참 교단인가 알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안산홍 교단인데,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고 안산홍이는 안 죽은다고 가르쳤는데 죽었어요. 거기 가서 어떤 할머니가 딸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갔는데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찌인데 어찌 안찌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찌인데 어찌 안찌가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말이냐? 돈 300만 원을 바치고 자기 딸은 고쳐지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계속 그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300만 원을 받아갖고 왔다고 그래요. 받아갖고 왔다고. 지금은 거기가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 교단이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데,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 안산홍 쪽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된 교단으로 많은 영혼들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나오게 하실까요?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거기 보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바로 거짓 것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 그걸 믿으려면 믿어! 그러고 하나님이 그 교단을 몰아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막 우리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믿기를 싫어해? 너가 너희 마음속에 나를 두기를 싫어해? 안 하려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하고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인간들을 볼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아담의 영으로 이언받아 원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탄생시킵니다. 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를 탄생시키느냐? 따라서 합니다. 남자는 영을 유전을 시킬 수 있어도 이걸 꼭 따라서 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박여서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남자는 영을 유전을 시킬 수 있어도 여자는 영을 유전시킬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영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탄생시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바로 성장을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애면하시고 너가 죽지 아니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창조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거기 가는 거요. 안타동이 하나님이다. 그래도 거기 가는 거요.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다시는 죄를 여기지 않는다. 그래도 거기를 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들에게 그래 믿으려면 믿어라 그러고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신천지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사람도 많이 보이고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에 여러 목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저기서 빼내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아무리 웅장하고 친절하고 보기 좋아도 예수가 없는 곳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파, 안산홍 그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교회에서 책상을 두들기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두셋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지만은 바로 미혹으로도 역사하신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보여야 됩니다. 확실히 내보내요.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세상 운영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진실로 따라삽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것을 그냥 달라고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목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아프다는 말은 못하겠고 몰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가 창피하게 어떻게 수술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내일 수술하려고 날짜를 받아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거라. 그렇게 깨달음을 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에서 그 칙칙이를 띄어다가 벨트를 만들고 공주를 달아서 딱 그렇게 누워 잤더니 그날부터 딱 나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 벨트가 있는데 살다 보면 또 허리가 뻐근해. 그러면 또 한 번 참고 딱 나서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 벨트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돈을 벌기 목적이 아니라 나같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말고 이 벨트를 한번 차고 이제 나서 보세요. 때로는 돈이 없는 목사님들로 만나면 목사님 하나 차보세요. 그래서 참질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을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아이들을 줘서요. 내가 그것을 했다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딱 접어버리고 나는 목표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날마다 이렇게 그 생각과 나가 지금 계속 싸우면서 그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냥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웅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말할 때도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음성을 그렇게 내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속에 계셔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불을 깨우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서 각자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